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집에 3층에 살고 있는 이 가정집에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 불이 났을 때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어머니하고 그리고 딸과 아들이 그 집에 있었죠. 근데 원인 모를 하여튼 불이 나서 그 불 화재 중에 이 어머니 레이첼 롱이라고 하는 배는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화재 때문에 쉽사리 이웃들이 도움을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이웃의 도움으로 그 딸을 이제 먼저 구조하게 되어지는데 이 3살 박이 아들을 아직 이 불화마 속에서 건지지 못한 이 레이첼 엄마는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몸에도 불이 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어린 아이 3살 박의 아이를 이 베란다로 던지게 되어지죠. 마침 그때 이웃 중에서 그 아이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이 길을 건너던 전직 해병대 출신이었던 이 블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베란다에서 던진 그 3살 박 아이를 이렇게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되어지죠. 불길이 치솟던 이 3층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했던 그 어머니는 사실 끝내 자신들의 그 자녀를 살리긴 했지만 본인은 끝내 나오지 못하고 죽은 그런 상황의 기사가 우리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피닉스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이었었지만 한 가정에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화마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었던 그런 사건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또 아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어머니와 같이 어떠한 화마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면서 자신의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며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냐면요. 독수리가 그 자식의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의 기자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어미 독수리 같이. 왜 어미가 너풀거리냐면 그 날개짓을 하는 것을 너풀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 새끼가 크면서 조금씩 그 우리에서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새끼짓을 하고 또 나오려고 그 날개짓을 할 때마다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언제든지 그 옆에서 너풀거리면서 날개짓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호하려고 하는 독수리 어미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풀거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커서 그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더 나르기 위해서 연습할 때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떨어져도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날개를 펴서 받치는 독수리 어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날아가고 믿음의 응전을 해나갈 때에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고 실망해서 추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큰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 날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어서 날아가시는 그런 독수리 어미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고 또 강해질수록 더 강하도록 또 우리를 더 성숙시키도록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실패해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더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든 만물의 모든 짐승이든 젖 먹이는 새끼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저도 가끔 우리 공원을 산책할 때가 있는데 보면 오리들도 여기 공원에 연못에 때가 되면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들을 몰고 다니면서 늘 보고 있죠.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도록. 또 거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거위도 새끼를 낳는데 가만히 보면 그 새끼 두 어머니하고 또 그 수컷하고 암컷이 그 새끼들이 먹을 때 잘 먹고 있으면서 또 경계도 씁니다. 그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이 그 처음 아이들의 젖 먹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사실 그 젖 먹는 아이의 어머니가 때가 되면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젖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젖이 불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죠. 사실 아이가 이 안 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잠을 자질 않죠. 계속 울어댑니다. 예, 우리 첫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밤새 조금 있다 울고 조금 있다 울고 이렇게 보고 하룻밤 갔다 이렇게 녹초가 돼서 지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젖이 부족해서 젖을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젖이 부족한 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않죠. 엄마한테 오직 엄마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울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혹시라도 그러한 젖 먹는 아이를 그 여인이 혹시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결단코 우리가 잊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를 깜빡하시고 내가 단지 딴 거 하다가 잠깐 내가 몰랐다. 이런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다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삶에서 나는 잊혀졌는가? 이런 순간이 들 때 그리고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다시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어미와도 같고 그 어머니 이상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날 결코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발을 헛딛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들을 잘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실족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한국의 우리 고3들이 늘 그렇지만 저도 오래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할 때 아침 일찍 학교 갔다가 저녁 늦게 보통 학생들과 같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결코 주무시면서 맞이한 적이 없죠. 그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되었으면 준비하신 간식을 가지고 주시고 나머지 공부 조금 더 하는 아들 이렇게 보면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도 주무시지 않고 아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주무시고 또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그러시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는 일에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혹은 또 쓰러지지 않도록 같이 동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어렴풋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아주 큰 그 공원인 케이프 브리튼 그 지역을 우리가 함께 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우리 청년 우리 다혜 양이 운전을 이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사실 거기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서양 앞바다가 보이는 멋진 풍경이 보이는 그런 길을 달리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 사실 옆에 보면 낭떠러지 같은 절벽고 같은 코스입니다. 굉장히 곡선 코스도 있고 아주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정말 눈물을 쏙 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코스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보고 운전을 하라고 했으면 저도 자신 없어 할 그런 코스인데요. 얼마 운전을 많이 하지 않은 다혜가 아주 훌륭하게 잘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또 다혜 양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운전 잘하는 우리 정찬영 집사가 거기 옆에서 격려도 하고 또 같이 긴장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그 코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한 얘기를 같이 나중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코스 갈 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길에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사실 더 영적으로 우리를 더 지켜주시려고 깨어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쉽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은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또 깜빡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또 이 한 주간을 우리 다시 한번 보낼 때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선한 믿음의 발걸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또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귀담아 경청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